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점검하게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참된 믿음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증명되어야 합니다. 내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갖고 있지는 않는지를 우리는 오늘 한번 말씀을 통해서 증명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에서 이틀을 머물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신 후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가신 길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44절 말씀을 보시면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아무리 훌륭한 선지자라고 해도 고향에서 인정을 받거나 존경을 받지 못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45절에 보시면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영접하다라는 말은 단순히 받아들인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영접하다라는 이 단어를 원어의 뜻으로 살펴보면 극진히 환영하다, 환대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다라는 것은 열렬히 예수님을 환영했고 극진히 예수님을 맞이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고향에서 배척당하신다라고,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의 예상과 달리 환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유대 지방에서 행하신 표적을 그들이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환영한 이유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환영하고 믿은 것이 아닙니다. 자기들이 기대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으로 예수님을 환영한 것입니다. 결국 갈릴리 사람들의 환영은 참 믿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갈릴리 사람들의 믿음이 지금 우리의 믿음과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이와 같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이 내게 해주실 그 무언가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과연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이 갈릴리 사람들처럼 예수님의 표적과 기사를 보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는 또 다른 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또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아픈 아들을 둔 아버지입니다. 그는 어떻습니까? 그는 왕의 신하였습니다. 왕의 신하로 번역된 단어를 원어의 뜻을 따라서 보면 왕족이나 귀족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즉 당시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던 헤롯 안티파스의 가족이거나 아주 가까운 친척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는 약 34km 정도에 되는 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교통이 발달한 시대에는 얼마 걸리지 않는 거리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 교통시설이 발달되지 않았던 고대에는 그런 거리를 간다라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은 광야가 많은 지역입니다. 이 고위 관리가 이 34km나 되는 거리를, 그리고 그 위험도 마다하지 않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예수님을 그가 만나려고 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일입니다. 또한 그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절실한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가 무엇이 절실해서 예수님을 찾았습니까? 바로 병든 아들 때문에 예수님을 찾았다라고 말씀합니다. 4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예수께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라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소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죽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들은, 그리고 그 모습을 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할까요? 정말 그 사경을 헤매고 있는 그 자녀를 본 아버지의 마음은 자신의 신분을 제쳐놓고서 그 아들의 병을 나을 수만 있다면
그 어느 누구도 찾아보았을 것입니다. 그의 권력이나 그의 재력이나 그의 명예로 보아 그는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해보았지만 그 아들의 병은 낫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차에 예수님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과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 그의 귀에 들려오게 됩니다. 그는 34km의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는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 예수님에게 자신의 아들을 고쳐달라고, 자신의 아들을 위해서 함께 내려가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관리의 말을 듣고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48절을 보시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아니, 예수님께서는 지금 아주 생뚱맞은 소리를 하고 계십니다. 너무 가슴이 아프고 한시가 급해서 찾아온 이 사람에게 예수님은 엉뚱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새겨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너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너희라고 이야기하십니다. 2인칭 복수를 쓰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고위 관리에게, 왕의 신하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거기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갈릴리 사람들도 그 곁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왜 환영했습니까? 자기들의 마음에 드는 행동을 하니까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때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너희는 도대체 믿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너희가 원하는 방식으로만 해주어야지 너희가 믿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에도 관심 없고 너희는 나를 믿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원하는 믿음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내가 원하는 방식을 해주어야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어야지만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작 관심조차 없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전에는 예수님을 거들떠보지도 않다가 정작 자신의 사정이 다급해지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과 기적만을 바라며 예수님을 찾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증명해야 되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시면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아들의 병을 고치러 예수님을 찾아온 고위 관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떠한 모습을 보입니까? 이 사람은 기분 나빠하지 않고 예수님께 더 매달립니다. 그런데 그의 믿음이 확실히 연약한 믿음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처음에 예수님을 초청할 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버나움에서 내 아들이 이렇게 죽어가고 있으니 예수님, 나와 함께 가버나움에 가서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행하지 않으면 믿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시니까 4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왕의 신하가 주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주여가 로드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랍비 정도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제발 내 아들이 죽기 전에 같이 가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이 분명히 자신의 아들의 병을 고쳐줄 수 있다라고 믿기는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자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이 병이 낫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즉, 표적과 기사를 보고 믿은 다른 갈릴리 사람들처럼 표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주님만 바라본 것입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참된 믿음이 없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라고 하면서 겸손히 매달리는, 간절히 매달리는 그를 보시고 그가 가자는 대로 가버나움으로 직접 가시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왕의 신하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50절 상반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참으로 얼마나 뭐라고 말씀을 표현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들이 없어서 그 감정을 모르겠지만 그 아들이 있는 사람의 입장을 대입해 보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얼마나 짜증날까요? 계속 가자고 하는데 죽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게 아버지가 원하는 대답이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가겠다, 같이 가자,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닙니다. 같이 가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예를 들면 어떤 병에 아주 유명한 의사가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제발 내 아들을 위해서 수술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수술해 주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의 아들은 아프지 않습니다. 당신의 아들은 이미 다 나았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들은 부모님의 심정은 그 의사의 멱살을 잡고 끌고 가지 않겠습니까? 네가 내 아들을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버지는 예수님의 말씀에 아주 놀라운 반응을 보여줍니다. 50절 하반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갔습니다. 무엇을 믿었습니까?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믿고 갔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믿고는 예수님께서 아들이 살아났다라고 선포하신 그 말씀을 즉시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가더니라는 이 표현은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음으로 받아들인 그의 결단과 행동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바로 표적과 기사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의 아버지에게 진짜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진짜 믿음이 생기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후에도 왕의 신하는 예수님한테 계속해서 매달렸을 겁니다. 아니, 예수님의 멱살을 잡고 끌고서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신하는 이제 주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믿음이 생겼기에 그는 예수님의 하신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일말의 의심도 없이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신하의 행동은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 믿음에 의한 행위였습니다. 더 이상 표적과 기사를 구하는 연약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집으로 갑니다. 지금처럼 전화나 인터넷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처럼 예수님이 내 아들이 나았다 그러면 그 아버지가 믿고 집에 가는 길에 집으로 전화를 해보지 않겠습니까? 따르릉 우리 아들이 나았나? 라고 물어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집으로 갔습니다.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만 한 것이 아니라 믿은 대로 실천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가버나움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 맞은편에서 누군가가 헐레벌떡 뛰어옵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자기의 종이었습니다. 종들은 주인의 아들의 예상 밖의 회복에 놀라서 그 소식을 가지고 주인을 찾아온 것입니다. 어떤 소식입니까? 51절 말씀을 보시면 내려가는 길에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아이가 죽기 직전까지 갔는데 그 종들이 찾아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이가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종들의 말을 들은 그 사람은 뭔가가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낳은 시간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아이가 낳았으면 얼마나 기뻐해야 됩니까? 그런데 그 기쁨이 아니라 아이가 낳은 시간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이 아버지도 참으로 이상하죠.
아이가 낳은 시간에 대해서 물어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52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종들은 어제 7시였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아났다라고 말씀하신 시점과 34km가 떨어진 그 가버나움에 있던 아들이 낳은 시간이 동일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 왕의 신하는 예수님이 시간이나 장소적인 한계를 뛰어넘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그가 믿게 되었습니다. 그 믿음의 결과가 어떠합니까? 온 집안이 다 예수를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고 깨닫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을 만난 이 신하의 믿음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선 병이 나 살게 된 아이의 아버지에게서 우리는 믿음의 발전 과정을 보게 됩니다. 그의 첫 믿음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줄 수 있는 권능이 있음을 알고 아들의 병 고치기를 간구했습니다. 옳은 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고 무엇보다 자신의 위치나 체면 등을 고려해 볼 때 쉽지 않은 걸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예수님으로부터 처음 들었던 말씀이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다라는 그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것마저도 실은 내색하지 않고 다 받아들입니다. 참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은 그 믿음을 칭찬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두 번째 들은 말씀, 즉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이 말씀에 아무런 의문이나 이의를 달지 않고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믿고 순종했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아들의 병이 낫는 큰 은혜를 그가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참된 믿음이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어떤 기적이나 기사를 바라고 자신이 바라는 것을 얻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참된 믿음은 아니었음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신하의 모습을 보았을 때 무엇이 참된 믿음입니까? 바로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 말씀을 믿고 행하는 것이 참된 믿음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이 가라 하실 때 그 자리에서 어떤 기적이나 어떠한 확증을 얻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했습니다. 표적이나 어떠한 물리적인 변화가 그 뭔가를 얻으려는 믿음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른 믿음이고 이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증명해야 될 믿음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표적과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진정한 믿음, 참된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를 아는 것으로 출발합니다. 다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믿는 예수님은 다 다릅니다. 교단마다 다르고 교회마다 다르고 교인마다 다릅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은 어떠한 분입니까? 사업이 잘 되게 해주는 예수님이십니까? 병 고침을 낫게 해주는 예수님이십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예수님이십니까? 내 자녀가 좋은 대학에 붙게 해주는 예수님이십니까? 고부간의 갈등을 해결해 주는 예수님이십니까? 주식 대박 나게 해주는 예수님이십니까?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는 예수님이십니까? 사회 평등을 해주는 예수님이십니까? 과연 내가 믿는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그것이 참된 믿음일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많은데 성경이 말하는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보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표적과 기적과 능력을 행하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능적인 것보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 대한 인격적인 지식과 참된 신뢰,
그리고 자신이 바라는 것을 얻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예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응답되는 문제가 그리고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 역시 진정한 믿음은 보지 않는 것이고 믿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은 보지 않는 것을 그리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눈에 보여서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아도 그 말씀을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사람의 말을 듣고도 도마는 예수님의 못자국과 예수님의 손에 그 못자국과 옆구리에 있는 그 창자국에 자신의 손가락을 넣어야만 믿겠다라고 말합니다. 이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직접 내 손을 보고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고 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20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진정한 믿음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내 눈에 이적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눈에 기적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 사람이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믿음은 응답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적과 표적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믿음만을 가지고 늘 걸을 수 있는 것은 그 예수님을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믿음을 따라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비록 현실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됩니다. 비록 우리에게 득이 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믿은 바에 따라 그리고 우리가 따르는 바에 따라 믿는 자의 모든 것은 그 믿은 대로 그 말씀대로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이시기에 신뢰하고 오직 하나님이시기에 신뢰하는 것이 그리고 순종하는 것이 참된 믿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내게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문제로 주님을 찾기보다는 살아계시고 인격적인 주님 자신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이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록된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그 무엇보다 우선으로 하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이 되는 우리 성동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